영적 성장의 열쇠.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석 연휴, 명절 연휴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그 은혜로 또 더 귀한 은혜 넘치는 명절 보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마 마치시고 돌아가셔서 전 부치실 걱정으로 또 여기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걱정 없이 기쁨과 감사로 이곳을 떠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또 귀한 찬양으로 더 어노인티드 이 국악 찬양 연주로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이 팀 위해서 우리 제가 긴장이 너무 많이 됩니다. 박수로 격려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 76명의 성도님들은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 계십니다.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성장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해방되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스라엘은 실수의 과정을 때로는 거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내야 하는 삶의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참 구원이 임했다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성숙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영적 성장의 매뉴얼이 일반 세상의 것들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나 가르침이 그 당시 세상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고 확연한 주님만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영적 성장의 원리와 진행 과정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영적 성장의 원리와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러한 영적 성장의 원리와 방법들을 말해주는 많은 구절들 중에
오늘 말씀은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정리해 놓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에게, 왜 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그냥 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 가운데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얻어 영생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맞는 은사를 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생각하는데,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사를 수여하시고 성령께서 전달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시편 68편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을 대적했던 원수 사탄과 그 무리들, 죄의 문제들을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오르셔서 그 다음부터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은사를 주시는가? 그 이유가 9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오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승천하셔서 은사를 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온 세상, 온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 세상에서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 충만이 무엇이냐면 이 원어적으로 보면 플레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루다, 성취하다,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그냥 보좌에서 가만히 계신 줄 아세요. 성령님만 막 일하시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전히 하늘 보좌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충만할 때까지, 만물 위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예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늘에서는 모든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까지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사의 방향성이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윤택함,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 주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그 쓰임받을 자리를 각자가 발견하여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와 같은 직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맞게 내가 사역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게 되는 은사가 확인되면서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면서 거기에 맞는 섬김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아시겠지만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기타를 이렇게 오래 잡을 거는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누가 기회를 줘서 찬양 인도라는 걸 처음 해보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도 악보를 볼 줄을 모릅니다. 놀랍죠?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코드도 사실은 원리를 모릅니다. 그런데 한 4곡 5곡 외웠나요? 근데 그 다음은 이 코드일 것 같아요. 그럼 그 코드예요. 이게 은사죠. 이게 제가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죠.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찬양 인도할 때 보면 이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와 함께 제가 내가 어디에 쓰임 받아야겠구나, 사역의 자리를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받으면서 나의 부르심이 이거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조금 다른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예수님을 빨리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그 은사와 함께 이 아이를 그렇게 키워가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며 사역의 자리에 서게 하시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2절을 볼 텐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린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온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맞게 섬기기 시작할 때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리는 이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며 섬기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온전해지는 것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그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나만, 내 삶만, 내 계획만 그러고 있으면 우리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사 속에서 그 섬김의 자리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부르심이 목회자의 부르심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목회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지, 그 자리가 아니었으면 저는 또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기도만 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맞게 순종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가정의 온전함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족 전체가 사역자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공동체의 순장님 중에 순장님도 남편도 순장, 아내도 순장, 자녀도 순장, 이렇게 가족 전체가 그래서 순장 모임에 와 있다가 또 순장을 하고 이렇게 섬기는 가족들이 있어요. 보면서 참 맞아요. 그렇게 섬기면서 가족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주어질 것이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장 앞에는 사실은 원어를 보면 쉼표가 있습니다. 이 쉼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영적으로 외적으로 성장시켜 세워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수여하시고 성령께서 전달하시는 은사를 받음으로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온전해진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질문이 드러납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13절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 하시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는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는 가운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서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가르침 속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지금 보좌 앞에서 하시는 주력 사역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성경적인 말씀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결정하고 다니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그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 시작해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신학과 어떤 신앙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말씀 사역을 하는가,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가, 이 교회라는 이름 아래 잘못 들어가면 이상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도전과 배움이 뭐냐면 말씀 사역 연구에 관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루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말씀 사역에서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훈련과 배움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목사님들과 가장 많이 나누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 설교에 관한 부분이에요.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게 하라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말씀 중심의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나누면서 배웁니다. 우리의 경험이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사역들의 기반을 세우는 은혜가 새로운 교회 안에 있어요. 이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독립교단이기 때문에 교단이 다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다양한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여기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연합이 돼요. 말씀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같은 진리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운영하시는 회사를 두 군데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두 회사가 똑같았는데 이 두 회사의 2018년 표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승리를 선포하라. 한참 웃었어요. 야, 설마 작년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근데 마음 한구석이 참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알미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연중에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저희와 같아지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해요. 두 번째,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는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즉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 되려면 교회 가라. 이게 맞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한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의미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양하게 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의 각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로 구성되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안에서 본다면 13절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서서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과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내고 나서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는 것처럼 온전한 교회로 성숙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도 성장합니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도 처음부터 교회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장의 과정을 밟아요. 저는 새로운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성숙한 성도님들이 참 많았고 좋은 가르침이 있었고 말씀 중심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똑같이 성장하더라고요. 처음 몇 년간은 유아기처럼 그냥 영적인 영양분만 막 공급받으면서 너무나 은혜롭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의 시간을 겪어요. 내용도 겪고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숙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원숙한, 성숙한 성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향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 모이게 하시면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온전한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죽음의 상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실제로 바로 죽진 않았죠. 그런데 죽었어요. 뭐가 죽은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건 믿지 않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됩니다.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반대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는 영적으로 죽고 나중에 육적인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영적으로는 살아나는데 우리의 육적인 부분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육적인 우리의 상태는 단번에 변하지 않죠.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성정들이 영적인 변화처럼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넌 왜 예수님 믿는데 맨날 그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로 다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점점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교회만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각각의 성도들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교회는 성도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온전해지는 역사를 하시고, 또 온전해진 성도들이 교회를 성숙하게 해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서 건강한 영적 성장이 있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교회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요. 영적인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주님의 사명에 관심이 없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 가지게 되는 어려움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사역을 하다 보면 다시 순모임을 하겠다고 하시는 대부분의 이유가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는 생활을 하다 보니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시는데 참 맞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유학을 가서 처음으로 결정한 게 교회를 빨리 결정하지 말자. 좀 이리저리 좀 다녀보자. 좋은 교회 다 다녀보자. 그러다가요, 한 달 만에 교회를 결정했어요.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뭔가가 되게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로 들어가서 다시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나는 성장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교회로 들어가십시오. 이 교회가요, 참 신기한 곳입니다. 세상이었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세상이면 절대로 만나지 않을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불편하죠. 뭔가 나랑 맞지 않죠. 그것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엎드리게 되고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가 참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돼요.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진짜 내 힘으로 못하겠구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뭐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 없고 끊임없이 계속 관계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왜 사랑은 오래 참느냐 말했던 그 말씀이 왜 그런지를 알겠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결혼 가운데 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계속 혼자 있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성숙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사람의 속임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지 않게 된답니다. 우리가 쉽게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막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은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건강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 보호가 되고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원수 사탄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충만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에 맞게 성도들이 사역의 자리에 서서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군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열쇠처럼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그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영적인 환경을 완전히 극복하시고,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뜻을 완성하시고자 승천하셔서도 만물을 다스리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로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 각자가 개별적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각자가 개별적으로 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셔서 함께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클레시아, 이 말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어 성도들이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때에 주님은 완성하기 위해 이 땅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실제적인 만유의 주요 왕 중의 왕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성장의 열쇠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영적 성장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개인이 교회를 떠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늘어난대요. 가나안 교인들 아시죠? 안나다, 가나안 교인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대로 가나안 성도들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중요하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라는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면 우리가 내가 중요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교회보다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한동안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한 실망과 상처를 받았던 제가 선교단체에서 순수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간사님들과 단체 사람들의 헌신을 보면서 너무나 매료되어서 선교단체를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그때 마음이 나는 목사 안 될란다. 그렇게 많은 목사들인데 나까지 목사 될 필요가 있나? 이런 교만한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아예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말입니다. 잘 보니까 역사 속에서 선교단체는 계속 없어지는데 교회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선교단체는 무엇을 위해 쓰임 받는가? 교회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중심이 교회에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휘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은 다시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익숙했던 그 단체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의 익숙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가 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갔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배움 속에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잘 보면요, 요즘 시대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상황들을 향해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교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움을 받고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주님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타락하고 몹쓸 모습으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하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이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교회들이 무너지고 세상의 공격을 받고 흔들리고 있지만 저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 안에 있는 적조를 몰아내시는 것이고, 순전하게 말씀을 전부로 알고 삶을 들이며 나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일으키시기 위해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교회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타락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교회를 빨래통에 집어넣어서 깨끗이 씻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며 불같이 세워가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섬기는 새로운 교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교회 하나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니까 저는 사실은 새로운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이 참 신기합니다. 이 간판도 없고, 제가 지난주에 성도님 한 분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딴 교회 가다가 주차봉사 요원이 일로 들어오라고 했더니 운전하다가 그냥 들어갔대요. 이게 뭐가 이렇게 막 차들이 막 다 들어가니까 그 들어와 보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 주차봉사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거룩한 호객행위,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여기까지 왜 찾아오시냐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니까, 은혜 가운데 서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나잖아요. 서로가 만나면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통해 위로받고, 저희 목사님들도요 함께 모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냥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함께 사역함을 통해서 격려와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요, 여기서만 머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날을 향해 충만하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하나 되어 나갈 때 예수님의 작정하신 충만의 때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가 이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려 하겠어요.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고 교회를 깨뜨리려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 새로운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 대한민국 위에 불같이 일어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교회로 들어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가 오랜만에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여기에 계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뜻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추석이니까 서울에 오셨다가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로 돌아가셔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섬기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마음을 교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나는 교회를 섬겼을 뿐인데 내가 온전하게 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배워가며 성장하며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이끄시는 주님, 교회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교회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